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생각의 영적 싸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서적 건강, 정서적인 건강에 관한 여러 책들과 여러 글들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서적인 건강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못할 만큼 덜 중요한 것이 없고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오히려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더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로와 어떤 관계, 또 재정, 사역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을 때에 면역력 저하가 찾아오고 심하면 세트로닌 같은 뇌신경 물질에 이상이 생겨서 계속해서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일상생활에까지 많은 어려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더 깊이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에 청년부 제자였던 한 자매가 이제 지금 목사의 사모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남편 목사님이 공황장애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서도 석 달의 휴가를 받고 지금 치료 가운데 있다고 연락을 왔습니다. 사실 얘기 듣고 굉장히 정말 좀 충격을 받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공황장애가 무엇인지 또 조울증, 우울증 혹은 우울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여러 책들을 찾아보며 나름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외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생각보다 너무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서적인 건강에 대해 나도 모르게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생각들을 더욱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어떠한 스트레스를 제대로 대처하는 법을 이제 배우질 못했고, 그랬을 때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왔구나 하는 것들도 깨닫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관계가 깨졌다든지 혹은 어떤 재정적인 갑작스러운 압박이나 갑작스러운 무슨 사고나 부모님을 갑자기 여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잃거나 했을 때 생각지 않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겹쳐서 한꺼번에 한 가지만 밀려도 이걸 담당하기 어려운데 그 모든 문제들이 막 밀물처럼 그렇게 몰려 닥칠 때는 정말로 얼마나 힘들겠는가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정작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많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살다 보면 종종 이럴 때들이 있습니다.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적군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오면 우리는 깜짝 놀라서 공포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요. 순간적으로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사람들은 어떠한 도피처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운동이든 여행이든 뭐 각자의 나름대로 개발하는 어떤 무슨 취미 생활에 빠지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계속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화임을 알게 됐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적군들에 대해서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쫓기고 또 알게 모르는 그 모든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가까운 이들에게 알리고 정말 나에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염치불구하고 이게 막 나팔을 불러 알리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느냐 이런 식으로 볼 것 같아서 부끄러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도 본인이 살아나려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지를 막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그 적들을 물리치는 또한 소중한 방법임을 깨닫고는 합니다. 저도 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못하고 이 무심한 채 그렇게 지내온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서 온 남자들을 대표해서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계속해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왜요?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됐어도 성령이 안 임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터진 웅덩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다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아무리 술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그게 채워지지 않았던 이 영혼의 핍절함이 있었는데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자 내 안이 꽉 채워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열망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첫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사랑이 곧 식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근심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더 심화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쁨들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예배의 기쁨도 기도의 기쁨도 섬김의 기쁨도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영적인 은혜의 경험이 아니라 그분과 매 순간마다 함께 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어려움에 닥칠 때의 큰 위기 상황에만 인도함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매 순간마다 호흡을 하듯이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폭을 같이 맞춰서 그분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내면에 끊임없는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즉 성령의 소유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 이것을 이기는 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다.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원리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매 순간마다 지배하면 저절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9가지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면 2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성령 충만의 키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일단 너희 자신의 삶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너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결정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 많잖아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나? 내가 신학교 가야 되나?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런 어떤 결정을 가지고 이럴 때만 주님이 어떤 결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4시간 매 순간마다 결정의 주동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치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무슨 중요한 일만 생기면 그때 성령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에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그와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 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이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됐지, 왜 성령님이 굳이 계셔야 될까? 여러분, 그분 안에 모든 키를 그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어떤 성령의 어떤 특별한 경험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죠. 내가 뭔가를 받고 내가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다 이런 영적인 경험들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매 순간마다 이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성경을 보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책임이 뭡니까?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너희는 이제 나의 자녀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제 꿈도 못 꾸는 예수의 부활하신 능력이 너희들에게 똑같이 있다는 걸 아니?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러나 성령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아무리 뜨거웠던 사람도 식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뭘 해도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내가 어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분을 내 안에 끌어들이고 그분을 의지하다 보면 약속의 능력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저절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요, 능력이요, 사랑이요,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게 일어나지 않을까?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로 끝나기 쉽다는 것이죠. 24시간 내내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선수일수록 아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듯이 성령 충만도 매 순간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갑자기 아무런 관계없이 살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충만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과의 날마다의 관계 가운데에 있다. 여러분 스스로가 손을 딱 그어버리고 이래버리면 성령 충만은요 아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특별히 맨 먼저 이 생각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왜 힘든가 하면 생각에서 먼저 져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잡아줘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좋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는 또 집에 가서는 마음대로 그냥 또 막 하잖아요. 불평불만 늘어놓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돼요? 평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연습이, 훈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 우리가 용서서 사랑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용서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다 행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성령님과 관계가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툭하면 왜 짜증이 나고 불평분만이 나고 왜 그럴까? 왜 내 안에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내 삶이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그래요? 그것을 이기게 하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결국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결정권이 사실 우리에게 없어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성령 충만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함부로 말을 하고 기분 나쁘다고 투덜대고.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다 돌아온 탕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 말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스스로 그냥 선을 딱 그어버리면 여러분 그게 반항인 거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고 이게 반항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애초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 이런 자세를 가지면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분명히 강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설교도요, 여러분 애초부터 내가 오늘 목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지, 오늘은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이렇게 색안경 끼고 있는 분들에게는 음성이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애초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다 나와 성령님과의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가장 주된 요소가 뭐예요? 바로 이 죄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다 회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성령 충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최상의 최고의 삶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힘차게 살게 하세요.
미래에 혹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꿈과 비전을 갖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학위로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공부해서 이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지요. 내가 착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기를 쫓지 말고 주님을 쫓아라. 화가 났을 때도 더 이상 화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야지. 이때 주어가 누구예요?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주어가 돼요. 내가 이거 화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하셨지.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근데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 난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셨으니까, 이미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보통의 성도님들은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내가 이 유혹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 또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기회를 줬어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체질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될 적에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짜증날 때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그런 놀라운 변화와 감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빨리 포기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수록 내 삶에 빛이 임하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일구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실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필요에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일에 주님을 끌어들여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비즈니스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비둘기 같은 온유한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히 임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 성령이 임하면 카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좀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화가 났을 때도 막 꼼짝을 못했어요. 그거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우울한 생각을 하면 꼼짝을 못해요. 질투가 막 올라오고 막 분노가 일어나면 자기 스스로가 이게 감당이 조절이 안 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런 실패감과 죄책감들이 때로는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지만 이제는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화를 낼까요? 계속해서 왜 부정적일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야, 넌 안 돼. 어쩔 수 없어. 너 변화가 안 돼. 너 지금까지 평생 교회 생활을 해갔지만 뭐 되는 게 제대로 있었어? 문제 해결 안 됐잖아. 아예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주시겠다고 여러분 약속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죄된 생각을 주고 실패의식을 주고 자꾸 거짓말을 뿌리는 거예요. 아이, 너 안 될 거야.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어? 계속해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생각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져버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오지 않아요. 내 컵을 비워야
성령님이 채워주시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아직과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마치 주님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포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계시니까 죄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요, 여러분 나머지는 정말 오로지 주님의 일에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들이세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사실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너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뭐 정신에 어디를 두는 거야? 네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을 생각하고 뭐 무슨 교회를 생각하고. 다 뜻은 좋지만 가당치도 않아요. 현실을 봐야지, 현실을 봐야지.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내가 도와준다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진짜 부흥을 너를 통해서 행할 거라고, 너가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너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매 순간마다 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다시금 일으켜 줄 거라고, 너가 내 말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노라고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보고 잘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구나. 아,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예배는 저런 자세로 드려야 되는 거구나. 아, 헌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엊그제 보내드린 우리 카톡에 새롭게 하소서에 거기에 나왔던 이 30대 3천억 자산가 현승원 집사님 간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자리에, 그 젊으신 분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아버지의 철저한 신앙교육이 있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모든 재능과 은사를 다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당연한 삶이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 가정은 자기처럼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나라의 포커스에 맞췄을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우선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우선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이 안 와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어떤 국률한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자신의 소유를 내걸고 그 일에 뛰어들어요. 그러면 망하겠어요? 제 주변을 보아도 단 한 사람도, 저 진짜 솔직히 그래요. 제 주변에 단 한 사람도 내 인생의 우선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내 인생이 망했다, 이런 사람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은 수두룩해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이건 믿음의 문제이고 용기의 문제이고 크리스찬의 자존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약하다는 것과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순간이야말로 바로 성령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죄와의 싸움인데 사탄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막 죄를 짓도록 막 밀어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첫 생각을 건드려요. 저거 안 돼. 인생이란 거 원래 비참한 거야. 신앙생활 뻔하지 뭐 기도해봐도 뭐 특별히 소용은 뭐 있겠어?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라니까요. 근데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탄이 이 첫 생각을 공격할 때에 무너지게 되면 그 무너지는 순간에 경관진이 이미 형성돼 버려서 나중에 이 경관진을 깨트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첫 생각을 잘 잡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듣고도 이게 잘 우리의 삶에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는 이제 고개를 끄덕거려도 내 삶이 잘 안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그냥 똑같이 함부로 말하고 내뱉고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권리도 없어요. 매 순간 성령님께 물으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다스리셔서 가장 지혜로운 말로 나타나게 하시죠. 말의 실수가 거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해결이 좀 필요한데 이 첫 생각을 잘 잡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첫 생각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사탄이 그 첫 생각을 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죄를 즐길 때 그래요. 누군가가 음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사탄이 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을 적에 빨리 돌이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거절하는 결과가 돼요. 여러분 중에 기분이 나빴어요? 분명히 그냥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 기분을 나쁘게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막 판단해요. 첫 생각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탄이 준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그걸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즐기면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성령님이 도우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사단의 생각을 여러분 그냥 흡수해버린 것이죠. 인생이 허무하다. 여러분, 허무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허무한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그래요. 인생이 허무하다. 그 생각을, 사탄이 주는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가망 없어. 너 별 볼 일 없어. 너 나 이제 뭘 하겠어. 이 뭐예요? 교회 생활 뻔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죠. 정말 살기 힘들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인생이 원래 힘든 것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원래 슬픔이 있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진로를 걱정해야 되고 취업 걱정해야 되고 결혼 걱정해야 되고 좀 지나면 부모님 걱정해야 되고 인생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야말로 좀 평안하게 좀 지내보자 하면 덜컥 암이 찾아오네요.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요. 자식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요. 멀쩡하게 잘 달리고 있는데 옆 차선에 와서 막 들이받고요. 이게 문제의 연속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의 교통사고와 같은 급작스러운 일들이 끝이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살 때에 문제가 없어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다시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여러분,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다시 좀 보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만 바꾸면 성령님이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고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 간의 갈등도 그렇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해석하려니까 끝없는 싸움인 거예요. 자녀들과도 마찬가지로 끝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히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테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해석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될 테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계속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준 생각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 첫 생각에서 시작되는데 이 첫 생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가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화를 할 때에도 그 말에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거 더 이상 듣지 마세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낙심시키고 시험 들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말은요, 여러분 누군가 하면 그거 듣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빨리 피해버리세요. 누군가 막 불신앙의 말들을 막 하게 되면 그런가 봐.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지 마세요. 그냥 반사하세요. 반사.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성령님께 묻고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온통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느냐고,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주님에 대한 태도도, 고난을 이기는 태도도,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도 싹 바뀌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와서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고 해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성령 충만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허리를 동이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생각의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막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요? 힘들다고 인생이 끝장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 너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떤 슬픈 생각, 막 우울한 생각, 그런 감정들이 밀려올 수 있잖아요. 첫 생각은 죄가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많은 질병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 자체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동시에 한꺼번에 두 가지 생각이 막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 어렵다, 망가졌다, 실패했다,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쓰나미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보고 못생겼대. 여러분, 그게 왜? 예? 여러분 상처받았나요?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상처받으세요? 무슨 소리야? 난 하나님의 작품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오늘 집안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아내로부터 결혼 전부터 교제할 때 처음 알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좀 키가 작네요,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저는 그래서 키가 작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찬양도 잘하고 또 설교까지 잘한대. 키도 크고. 그러니까 그 교회 여성도님들이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왜소해지기 시작되더라고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생각이 순식간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제 생각에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그 목사 위험한데, 사모님 긴장해야 되겠네. 이거 얼마나 피곤할까? 저 집안 얼마나 피곤할까? 나를 보면 아무런 매력이 없어도 성경만 보이고 예수만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복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미스코리아 보고 당신 너무 못생겼네요 하면 여러분 전혀 그 말에 상처 안 받죠. 내가 미스코리아인데. 응? 그 말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농담으로 얘기겠죠. 성공한 사람 보고 당신 왜 이렇게 실패했어 하면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얼마나 성공했는데, 그 말을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우리의 자아상이 잘못됐느냐,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왜 나는 매번 상처받고 매번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의 박스가 잘못 받아들여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도 내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채워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생각이 일단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를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해 버리시면 온갖 별의별 잡다한 쓰레기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와요. 그런데 그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을 여러분 결박하시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놀라운 영향력이,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선포돼도 그건 무시해버리면 여러분의 영혼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벗어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 성품이 바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인 것이죠. 아무쪼록 이 생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매 순간마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첫 생각이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생각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생각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님께 민감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승복함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그런 아버지 그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음성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내 멋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 행했던 내 모든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행복하며 주님께 달려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공부한 것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아버지 기도하며 강구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남편 한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성령의 통치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참된 변화 우리의 삶의 참된 아버지 우리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 되시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문 한 분을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와 이들의 기도 이들의 상황대로 아버지와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믿음의 본성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의지와 내 교만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왔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에 종로로 됐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복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러한 모든 헛된 마음들 주님 버려주시고 우리의 첫 생각이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더 이상 내 자아가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지배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06장 1절 4절 찬양드림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목 편이실 것과 풍랑이 이뤄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항복하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첫 생각이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온 땅의 지구촌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